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교도 올라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송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예수 누구십니까? 우리 1단계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자, 그 그리스도가 나온 묵상을 했습니다. 2단계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 저번 주일은 우리 다민족 날로 또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에어컨이 고장난 줄 몰랐었어요. 또 그날 날씨가 되게 더웠다 그러더라고. 여기서는 뭐 크게 더움을 제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에어컨이 지금 고장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설교를 이전보다 저번 주보다 좀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평강이가 이렇게 말씀 은혜를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말씀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핵심도 가고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또 본부 이런 훈련도 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 가운데 이제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그것을 듣고 2주 후에 이제 포럼을 하는 이런 포럼하는 팀이 있는가 봐요. 그 이제 애가 듣더만은 야, 아빠 정말 대단해요. 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벌써 20년 전의 메시지인데 지금 들어도 너무 맞을 만큼 정말 대단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하다가 이 다락방을 하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유 목사님 메시지 하나 듣고 완전 내 결론 내었다. 97년도에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질문. 그 질문 앞에 아빠가 그동안 계속 고민했던 왜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왜 망했을까? 그게 늘 고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얻고 그리고 막바로 결론 내버렸다.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한 번의 메시지가 인생 바꿨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몇십 년 예배 드렸는데 왜 삶이 안 바뀔까요?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치유가 안 될까요? 나는 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고 예틀이 왜 안 바뀔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아버리면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변화되게 됐어요. 몇 년, 몇십 년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막바로 그냥. 오늘 여러분이
진짜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평강한테 포럼 얘기하니까 요즘 포럼 많이 하는가 봐요. 그래서 너 포럼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처음에 무슨 못 알아듣더라고. 그 얘기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틀린 포럼을, 말씀 포럼을 하고 있다. 물론 틀린 포럼 아니고 시간표겠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틀린 포럼이에요. 무슨 포럼을 하느냐? 말씀 포럼이 아니고 응답 포럼을 합니다. 내가 말씀 받았는데 이렇게 응답 받았고, 말씀 받았는데 이렇게 은혜 받고, 내가 말씀 받았는데 이렇게 되어졌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은혜도 받았고 응답도 받았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세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이유가 뭐냐? 기준이 내거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응답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내려버리는 거야. 내 현실, 내 문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하고 안 맞습니다. 여러분 현실과 상황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런데 억지로 끼 맞추는 거예요. 내 그 맞게. 그게 틀렸다 그 말이에요. 안 맞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 수준이 내 수준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시고 요셉에게 말씀 주시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 주실 때는요, 그 사람들의 현실 상황, 그 개인 사정 전혀 상을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말씀 받고 난 뒤에 또 사모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번에 가안 갔더만 하는 말이, 목사님처럼 이혼으로는 되는 사모늘이 안 됩니다라는 게라. 이혼으로는 뭡니까? 처음 듣는 얘기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되는데 오늘의 전도가 안 된다는 기라. 이제 오늘의 전도 안 되고 오늘의 이제 이혼을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여러분들이 사모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묵상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대하게 흘러내려오는 말씀의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영원전부터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획, 그것이 거대한 흐름으로 확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놓쳤다는 말이에요. 그거 놓치고 그냥 사모는 오늘 남편이랑 싸웠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 이렇게 좀 그렇고 그런.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그 성 66권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유목사님을 한 시대에 메신저로 세우셨고 또 우리 교회 저를 메신저로 세움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 66권의 전체성의 흐름이 지금도 성취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흐름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포럼할 때에 오늘 말씀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은혜 받고 이러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서론에서 어떤 말씀하시고 그래서 본론에 어떤 말씀하시고 결론에 어떻게 말씀을 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이 현실하고 안 맞다. 내 상황하고 안 맞다.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다. 이런 포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문제라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지금 여러분 위기가 위기라 생각하십니까? 착각이에요.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겁니다. 다 놓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과 문제에 상관없이 놔두고 그거는 내가 어쨌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또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시니까 굳이 내가 해결하는데 해결됩니까? 여러분이 그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시는데
또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막 그거 붙잡고 24시 25 영혼 속으로 들어간다 막 해결되겠습니까?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여러분 해결할 능력이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그러니까 놔두고 말씀의 흐름만 계속 타는 겁니다. 그러면 희한한 건 어느 날 딱 시간부터 되면요, 놀라운 것은 그 사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데 그대로 성취된 게 딱 보여져요. 다시 말하면 좀 이상한 편이지만은 내 삶의 수준이 하나님 말씀의 수준과 같아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말씀 성취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것, 그때는 문제였고 위기였고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고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성취의 여정이었다. 그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여러분 삶이 변화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신하시되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살다가 내 수준에서 딱 망해버려요. 여러분 지금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제는 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한테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후대 보여준다? 그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봉기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안 살지요. 늘 봉기 그 수준에서 살아오는 걸 봤는데 그 애들이 어떻게 그 수준 넘어설 수 있겠어요? 제가 과물 현장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이 애들이 초등학교 때 담배를 피우고 14살 되면 물란한 성관계 거의 다 하게 되고 15살 되면 마약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술 중독에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자기 부모를 봤을 때 희망을 못 봤어. 미래를 못 봤어. 그러니 그 아이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언제 어떤 배경 속에서 지은 시인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주변 국가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은 시가 분명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강대국 애굽의 430년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완전 전멸을 당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보니까 그게 막 안전병이 중풍병 귀신 들린 자,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가정이 깨지고 말이에요. 대인 기피증. 그럴 수밖에 없죠. 남유다는 BC 586년부터 70년 동안 강대국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유다 지파는 페르시아 속국으로, 헬라 제국의 속국으로 250 로마 제국의 속국 생활을 계속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특징이 전부 다 강대국이면서 전부 다 우상숭배했던 국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셔? 보여줘. 우리는 봐봐, 우리 신들이 보이지 않냐? 얼마나 높이가 크고 거대하냐? 인상도 대단하고 뭔가 할 것처럼 안 보이냐? 그 너희들 하나님 보이냐? 보이잖아.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주제에 너희들이 우리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지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전부 다 무슬림 국가, 그럼 무슬림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그 나라의 각종 우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상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에이지화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젊은이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70% 미자립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당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유지를 못해가지고 교회당 폐쇄, 그래서 카페,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당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말할 것도 중국에서도 교회당 자체를 그냥 파괴시키고 있어요. 지금 시진핑. 현재 있는 유럽 교회도 거의 다 복음 없는 우상 숭배하는 교회. 아니 우상을 갖다 놨다니까 교회 안에다가. 그리고 현재 있는 교회들이 거의 뉴 에이지 교회로 지금 바뀌고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뉴 에이지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는 교회, 세상 문화, 뉴에이지 문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보수 신앙을 가진 교회들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 어떻습니까? 불신자보다 더 힘없고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물론 돈 있을 때 불교 믿다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당연히 그렇겠죠. 건강할 때 안 믿다가 아플 때 와서 믿으니까 교회는 병자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영적 문제 없을 때는 잘 놀다가 영적 문제 시달리니까 이제 교회 온, 그러니까 영적 문제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서로 볼 때 어렵노라면서 제대로 된 인간 하나도 없는 것 하면서 절에 가보니까 막 차 번쩍번쩍 타고 다니면 또 뭡니까 그거 불교 돈 내는 거 뭐라나 막 그걸 몇 억씩 팍팍 내보고 막. 이런 현실을 볼 때 혼란 생기지 않겠습니까? 불신앙 빠지지 않겠습니까?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만일 우리 후대들이 이런 것만 보고 자란다면 우리 후대들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부 다 헛상이다. 실상을 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전부 다 헛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강대국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까?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대단하고 힘있고 세계로 움직일 만큼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화려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심각합니다. 큰 나라에 들어가면 전부 다 저주재앙, 지옥 현장, 사탄의 현장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개인의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애국 강대국 대단했잖아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우상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우상 때문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해가지고 후손까지 전멸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났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 돌아가 미쳤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바벨론 완전히 무너졌죠. 로마 기독교를 박해했던 10명 황제 전부 다 정신 돌고 살인당하고 자살하고 이래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미국. 지금 이번 주에도 보니까 버지니아주에 총기 사건이 났어요. 무차별 난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볼 때 화려해 보입니까? 청소년들 거의 다 지금 마약 다 빠졌대. 이 목사님 오래전에 청소년 미국 가서 청소년 다 마약 빠졌다는 미국 목사님들이 목사님 미국 잘 모르시면서 그런다면서. 이 목사님은 실상을 봤는데 목사는 실상을 못 본 거예요. 그 현장에 있지만 현장의 실상을 전혀 보지 못했고 교회에 오는 애들의 실상도 못 본 거예요. 와서 예배 드려주고 말씀 듣는 척 해주고 이러니까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저것끼리 모이면 마약도 하는데 이상한 짓 다 하고 있는데 유 목사님은 실상을 받고 그 현장에 있는 목사들은 실상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내 영안 여주십시오. 실상을 보지 못해 허상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복음도 허상이요 말씀도 허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오른쪽 눈이 자꾸 아픈데 그것 때문에 병원 왔는데 의사는 자꾸 왼손을 만져 사면 신기를 난다니까. 한 대 딱 때리고 싶다니까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죽겠는데 지금 복음 안에 엉뚱하게 자꾸 하는 거요. 참으라 뭘 참는데. 나는 막 대에 들으라 그랬습니다. 대에 들어 안 되면 깔치 뜯어뿌라 막 그랬더니. 그리고 눌리지 마. 그런 인간은 깔치 뜯겨야 돼 내가. 그러겠다니까. 술 먹어버려 그냥. 영접이 시달리면 뭔 술 안 먹어.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살고 또 잘못도 이해할라. 아니 영접 시달리면 답은 안 주면서 말이요. 왜 자꾸 술 먹나 이래 보면 됩니까? 술이라도 먹어야지. 그래 정신 안 돌지. 자살 안 하지. 그렇잖아요. 술이 무슨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접은 시달리니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영적 상태는 안 바꿔주고 답은 안 주면서 자꾸 술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저는 마약하면서 이해된다니까요. 마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 대놓고 무조건 마약 나쁘고 말이요. 여러분 그래가 되겠어요? 허상을 보니까 복음도 허상이요 말씀도 허상이요. 요번에 일본을 갔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목사님이 하는 말, 일본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일본의 47인을 계속 캠프하신다는 거.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존경스럽다. 여러분 진짜 우리 다락방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아니면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것도 몇백 킬로 갈라야 되는 자기 돈으로 말이에요. 그것도 한 명 쳐다보고 누가 가겠어요? 우리 일본 선교 정말 존경스럽다.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혹시 선교사님 47인을 도시면서 혹시 그 현마다의 영적 실상을 정리한 게 있습니까? 하니까 없는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강사들한테 오자마자 메시지하게 하지 말고 그 심각한 영적 현장에 가서 보여주든지 그게 안 되면 조사한 그것을 자료를 주가지고 그걸 보게 만들어라. 그럼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번에 과학 갔다 왔어요. 저는 그것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제게 주신 은혜예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일본에 이제 강의 하기 전에 뉴스 된 거예요. 어떤 영적 문제 사람이 10초 만에 칼 가지고 17명 난자를 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른 한 명 죽고 청소년 초등학생 한 명 죽고 나머지 중경상 사탄도 줄 수 있는데 가면서 쫙 다 그어버린 거예요. 10초 만에 17명.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대놓고 무슨 메시지 나오겠어요? 그거 놔두고 성경 깊이 연구하고 단어 조사하고 신학적으로 어떻고 저쩌고, 여러분 그 설교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현장 놓치고 단어 하나 가지고 해석을 하고 성경 깊이 연구하고, 나는 그게 죄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잡한 말씀 깊이 들어가가지고, 물론 신학 교수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성경 주셨겠어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일본의 정신병자 유모사 말씀대로 한 집에 2명입니다. 또 그럽니다. 아닌데요. 몰라서 그래요. 그걸 꼭 한 가정에 2명이다. 그걸 얘기하겠습니까? 심각하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심각성을 몰라. 그거를. 그게 문제죠. 이런 성공자들 보세요. 창세기 3장. 특징이 뭡니까? 자기 관리 철저합니다.
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자기 관리 철저합니다. 그래서 했지만 결국은 뭐죠? 원죄 해결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정말 최선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원죄 해결 안 되니까 저주장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그래 돈 엄청 벌었습니다. 노아 홍수재앙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가족까지 싹 다 죽어버려요. 창세기 11장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어느 날 바벨탑이 무너지는 멸망이 왔다 그 말이에요. 막을 수 없는, 성공으로 막을 수 없는. 이것이 여러분 성공자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후진국, 난민, 실패자들은 참 다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강대국, 성공자, 선진국,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 안 드러나니까 별로 심각한 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깊이 들어가면 실상하면 정말 심각한데 감추고 있는 겁니다. 위장하고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괜찮거든. 착각.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저주재앙, 지옥, 사단의 현장이 확 덮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자들 보세요. 능력 대단합니다. 막 병도 고치고요, 막 귀신도 쫓아내고요, 그리고 막 기도했는데 막 자녀도 놓고, 그리고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대단합니다. 한보철강 회장도 그죠? 당시 새를 만져야 된다 성공한다. 이러니까 새 만졌는데 막 엄청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입니까? 어떻게 우상숭배하는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냐? 전부 다 귀신의 힘이요. 그래서 반드시 우상숭배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게 된다. 어제 유목사 메시지 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스님들 속으면 안 됩니다. 시달리는 분들 우리 교회 꼭 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스님이 계신다면, 무당들 가운데 오늘 재미 든다면 더 고생하지 말고 저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무속인 자녀, 그래서 부적을 쓰고 이혼을 몇 번 하고 술 중독에 정신 문제다가 이번에 예수가 우리 교회 집사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어머니가 울산의 대무당이에요. 경신연합회 회장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연세가 많아. 그래서 저희가 복음 전했어요. 법당이 컸어요. 예수님집을 싹 다 뜯어냈어요. 뜯어낸다 밑에 딱 보니까요, 뭔가 줄을 쫙 세워놨더라고. 본에 약봉투. 자기는 시달립니다, 여러분. 남은 굿 해주고 뭐 해줄 줄 몰라도 자기는 시달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는 현실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사실을 붙잡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뭐 4절부터 쭉 보세요. 2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니까 막 이런. 그리고 4절에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여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에서도 말하지 못하고 눈에서도 보지 못하고 귀가에서도 듣지 못하고 코가에서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에서도 만지지 못하고 발에서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에서도 작은 소리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 우상이 이거 아무 힘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세워놓고 여기다가 정성을 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왜 능력을 하는가? 귀신이 역사하는 거. 오늘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종이 한 장 붙여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종이 신이시여 우리 가정에 복 주시옵소서 해보라니까 능력 나타나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눈에 다리끼 나면 부뚜막에 고기 그림 딱 그려가지고 눈에 딱 바늘 딱 꽂아놓으면요 희한하게 나아요. 이상하게 편도 생기잖아요. 동쪽 바다를 쳐다보면서 만지면 나 아픈다니까. 그리고 목에 뼈다귀가 걸리면요 뼈다귀를 머리에 올리면 내려가 본다니까. 신기하지요. 그래서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이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붙잡으라. 사실을 보기는 보지만은 그게 속지 마라. 그리고 우리 영적 사실을 붙잡아라. 그래서 9절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또 10절에도 아론의 집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상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에요. 육신이 건강한 게 실상이 아니에요. 헛상이에요. 그 마음과 정신이 병들어 있다 그 말이야. 그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술 먹고 마약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헛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 그게 실상이에요. 가정에 이런저런 가족 부부간에 갈등이 나고 싸우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성질이 어떻고 늘 술 먹고 집안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가정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상이 뭡니까? 실상은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배경,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신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란 말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139편 1절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의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 하나님. 모르는 게 없다. 모르는 게 없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안 계시는 곳이 없다. 그죠? 자, 두 번째, 무소부지. 모르시는 것이 없다. 시편 139편 6절에, 아니, 잘못했네. 조금 전에 말한 게 무소부지입니다. 자, 두 번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시 공간을 초월하신. 시편 139, 6절, 10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여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가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 펼지라도 거기 계시네. 내가 새벽 나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편 139편 11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듣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되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시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적 지식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 사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현실 쳐다보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헛상으로 보이니까 돈은 보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문제는 보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사람은 보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과함에 귀신 들린, 그래서 막 손대지 마라, 가만 놔두라, 귀신 쫓아내지 마. 우리 귀신 활용해. 아직 영적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귀신 쫓아낸다고 귀신 다시 안 들어오겠냐? 그리고 하나님 그 귀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시키려고 하는데 귀신 쫓아내 버리면 어떻게 그걸 체험하겠냐? 놔둬. 귀신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귀신보다 크게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재앙보다 그리스도 커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정의 재앙은 보이는데.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아무리 영적인 문제 많다 상관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적 문제, 그게 내게 그 그리스도의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사실이 안 되니까 자꾸 착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 에스겔 11장 24절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36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0절 14절에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른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루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불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을 주셨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복음 주셨습니다. 그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성취됐습니다. 사도행전 이유는 뭡니까? 또 성취될 언약 주셨어요. 세계복음화. 그리고 완성될 언약,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거대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눈에 안 보이지만은 쫙 이끌어오신 거예요. 그 속에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막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언약 성취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것을 활용해서 언약을 성취하신다. 때로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강대국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만들어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 집어넣어서 문제, 위기, 고난, 죽음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사실이요 하나님 말씀만 사실입니다. 다른 건 참 허상입니다. 허상에 속지 말고 영적 사실만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떤가 봤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오늘 19절 14절에 보니까 9절에서 14절 보세요. 이스라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말씀이 성취 그대로 될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 복을 주시고 아론 집에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아니에요. 모든 위기, 어려움, 죽음 전부 다 복으로 다 바꿉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자손을 하나님 번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강이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평강아, 나에게 제자가 네가 돼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에는 이삭이 제자가 됐습니다. 이삭에게는 야곱이 제자가 됐습니다. 야곱에게는 유다가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제자가 안 된다. 여러분 인생 실패인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평강이 아빠 그걸 좀 몰랐다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이런 허상에 속지 말고 진짜 바른 실상을 보고 진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제자가 되어진다. 제가 과감히 얘기했잖아요. 그 어른들한테 당신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이래 살아왔지만 문제 여러분 자녀들이다. 여러분 자녀들은 더 심각한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진짜 여러분 제자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도 중요하지만은 미래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그렇죠. 렘넌트. 나무의 뿌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서 거루투기가 난다 그랬어요. 그 거루투기가 복음 가진 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싹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다. 렘넌트는 뭡니까?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우리 후대들을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우리는 반드시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이수르, 그리고 우리 다민족,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살릴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우리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허상에 속아가지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불신앙하고 낙심하지 말고 진짜 그들의 사실을 쳐다보고 여러분이 진짜 영적 사실 그것에 그거 붙잡고 집중해서 응답받고 정인으로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허상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사실이 영적 사실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정말 사실적인 응답